할렐루야.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또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ANC 온누리교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삼촌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며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수많았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바로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루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방황하고 좌절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음성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마음과 매일매일 매순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며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파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뭐 술을 마시고 인생의 방황을 하며 인생의 어려운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도 자신의 삶이 그런 환경에 따라 흔들렸다면 그 삶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그의 자녀 요셉과 그의 손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48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8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기를 대략 한 147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뭐 70여 년, 뭐 100여 년이 더 지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야곱이 이제 눈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나이가 먹었지만 자기가 오래전에 들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그의 자녀 요셉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육신적으로는 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게 침상에서 일어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루스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요셉과 또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오전 시간은 모두에게 바쁜 시간이죠. 저희도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드롭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인데 아침에 갑자기 제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바쁜데 아내가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복도를 제가 나가봤더니 갑자기 아내가 제 앞집 어떤 미국인 아줌마랑 이렇게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순간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약 한 15분 좀 지나니까 제 아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앞집에 그 백인 아저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우연히 이제 제 아내를 마주치는데 갑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그저께도 만나고 이렇게 앞집이니까 자주 마주치고 굉장히 건강한 어떻게 보면은 한 6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손주들이 저희 애들과 같은 학교에 다녀서 제가 자주 뵈는 그런 앞집의 이웃이었는데 갑자기 순간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잠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딸이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저 같으면 그냥 너희들은 잘 몰라도 돼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제 아내는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앞집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딸이 돌아가셨으면 어디로 간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그럼 죽었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천국 간 거 아니냐고 제 둘째 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아저씨 천국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간인데 이렇게 죽음은 나와 이렇게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짐을 지며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라는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세상에서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닌 잘 죽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8장에서 야곱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 육신이 약해지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하여 그가 가장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한 그의 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셨던 나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기도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자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LA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그냥 퍼블릭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머물 때 그 병원의 이름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그 마크 주커버그가 큰 돈을 도네이션한 겁니다. 그 병원에. 그래서 그 병원의 이름이 주커버그 이름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병원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주커버그 제너럴 하스피털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큰 돈을 도네이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 기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의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인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며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한 시간 앞의 삶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을 가지고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